아니 우리가 뭐 요새 또 예배팀에서도 고민을 할 텐데 다음 주부터 사순절에 아마 현수막이 걸리게 될 텐데요. 사순절 현수막을 보면 늘상 어떻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아주 높이 세워진 십자가 하나,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는 그림이 작던 크던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하나만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봉독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명의 강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측, 우측에 같이 달렸다라고. 그리고 성경 초대 성경학 자료를 보면요, 이 두 강도의 이름과 행적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스마스 그리고 게타스라고 하는 두 명의 강도였습니다. 이 평소 한 고장에 태어나서 강도짓 하는데 아주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던 아주 강도짓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친구 그 말 그대로 한날 한시에 붙잡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한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백성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찌찌거립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아도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어줄게. 이 로마 군정들의 말을 평이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소리예요. 내가 믿어줄게, 내려와봐.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이 이른바 제사장들과 바리새 무리들이, 사두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주요 비난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런 비난거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이 비난의 장면에서 기가 막힌 것은요,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이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기가 막히죠. 자신들도 죽어가면서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비난거리고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편에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편의상 성경의 어떤 법리에 따라서 아마 오른편에 있던 한 강도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특별히 간청을 해요. 42절에 보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한편의 강도가 회심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계기가 분명히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가상칠언 중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 강도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예수님 당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기가 막히게 같이 예수를 욕하고 있는 이 강도들을 향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후로 달라진 것입니다. 한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은요, 여지껏 같은 동네에 자라서 계속 같이 강도짓 했습니다. 뭐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 같이 하고 자기 길을 위해서 같이 살았는데 이 십자가까지 같이 지게 됐는데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생각이 놀랍게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요, 똑같은 증상이 누구에게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늘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친구들이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기쁨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이 세상 친구들과 나누어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집니다. 이전 사람들로부터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이런 나누어짐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하면 그 사람 중생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생각만 나눠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운명조차 나눠집니다. 이전까지는 바로 5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행악자였지만, 그래서 한 강도는 끝까지 처음에 그랬듯이 예수를 끝까지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짐작을 해도 그것은 제 짐작일 뿐, 정말 어떤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았음이 기록된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한편의 강도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도대체 이 한편의 강도는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을까요? 계기야, 내가 저를 욕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 저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지껏 한 몸처럼 살아왔던 친구조차 갈라지는 그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가 왜 갈라지고 나눠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때때로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면서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고 믿음을 꼭 붙잡고 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그런 두려움입니다. 저 높은 곳에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서 배울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금 내 눈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 강도에 대해서 죽기 전에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몰랐지만 자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화된 소리가 있어요. 나도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겠다라고 아예 작정하고 그 농담을 실제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 마치 강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 같이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에 따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낙타를 바늘귀에 통과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간혹 그래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간데 희망을 걸어도 좋지만 만약에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 증거가 뭐냐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이 강도의 삶의 방식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살인을 해서라도 십자가 로마 형에 처해진 것 보면 단순히 몰래 남의 집 들어가서 재물을 훔친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연쇄 살인이라도 저질렀든지요. 아니면 로마 병정이라도 혹은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 때문에 그를 죽이기라도 했던 그런 아주 흉악한 소문난 살인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양심은 화인에 맞았고 법은 그에게서 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고 지금 내 머릿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계산하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한편의 강도를 보세요.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고 더 악다귀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죽을 처지에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편의 강도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속속들이 그것을 아주 몸 전체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해내는 건데 자기 동료에게 말을 하는데 아마 평소 방식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는 것은 동료였지만 그가 실제로 영으로 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을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의 1차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장 1차적인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무서움이 그 1차적인 동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요, 저는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준 높은 이상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고급스러운 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예수 믿게 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장 1차적인 동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에 보니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지옥과 천국, 그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지원하면요, 수준 낮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뭔가 고급스럽고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좀 넓은 그런 어떤 이상적인 신앙의 동기들을 이야기해 줄 때는요, 야, 설교 참 잘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차적인 동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게 신앙적 가장 일차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우리가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이 강도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이 그 다음부터는 찾아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4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두 가지 깨달음이 연속적으로 따라와요. 야, 내가 이런 십자가 여행에 당한 건 바로 5분 전까지도 어땠다고요?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훔치고 다른 사람도 다 빼앗고 하는데 왜 나만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그렇게 아마 항변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까지도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의 근전에 어때요? 야, 이게 세상 탓, 시대 탓이에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좋은 외모를 갖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내가 행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앞에 그것을 정확히 느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느낀지 아세요? 내가 행한 일에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느끼는 건 뭐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저 내가 죄인이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인식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쇠퇴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통탄스럽게도 오늘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요, 마치 정부의 고위 관료가 나와서 사과 성명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근본 제가 이와 같이 피치 못할 실수로 죄를 범했지만 심심한 유감했을 편히 용서해 주시죠 라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사오니 근본만 선처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 많은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 내가 생각합니다. 아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는 그저 자기 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을 보면 이전에 범죄할 때 사랑하던 것을 그 다음부터 미워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에 대해서 야,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사람이 자기의 지난 날들 한 시간 한 시간을 되짚어볼 때마다 부끄러워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죄를 대적하고 미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늘 이 강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이런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근데 정말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간단한 한 단어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이야말로 영혼을 향해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아니면 없어요. 착각하는 것이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날들 동안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순간의 삶으로 마감할 것인가, 영혼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원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아침에 돋아 곧 시들어 마르는 풀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덧없는 인생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또 어리석게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해서 죽기 전에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면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허무에 직면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더 이 세상의 삶에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시장에서 뭐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부터 정말 근 100년 가까이 70년이 넘어 그렇게 장사를 크든 작든 했던 집안이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제 눈으로 봐서 시장터에서 장사 30년 한 사람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시장터에서 장사 30년 하게 되면요, 한편의 사람은 악다균이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실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장터에서 장사 30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악다구니를 발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인 향락풍조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런 양 두 개 중에 하나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 앞에서 더 몰입을 해요. 나는 허무하지 않아 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쾌락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욕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제 안에도 그런 성품은 있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거룩하거나 성자라서가 아닙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이 깊어서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쾌락이나 그런 것들에는 아예 관심도 안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저 모습은 일종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난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웃과 사회를 위한 보람인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학문이나 인류 문화의 발전에 공헌될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일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도요, 내세를 위한 어떤 준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달을 땐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위대한 일을 해봤는데 헛되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을 향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 아니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드려질 예배의 날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이 십자가 밑에서가 아니면 그 예배의 날은 영혼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내 습관일 겁니다.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또 다른 이익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신 날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불꽃과 같이 마지막 그 끝 순간까지 살았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내가 정들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기가 막히게 내가 이 장막 집에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막은 텐트예요. 100평짜리 좋은 화장실 5개 있는 집에 살지라도 그건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에 왜 장막입니까? 걷고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남보다 조금 풍족하게 살아도 내일은 다른 곳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좀 약하고 아프게 살았을지라도 내일은 다른 곳에 옮겨야 됩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날 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 언제라고요? 오늘 이것이 결정됩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내게 있을 수많은 예배의 날들을 다시 주어질 그런 기회들로 막연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낙타를 바늘길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 빼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이제 나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가치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신앙적인 스타일과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들이 이제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 이렇게 슬픔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마주 뵐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사는 것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잘 살고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잘 죽어야 합니다.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늙음과 질병으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패해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80이 됐던 90이 됐던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로 오늘 이렇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발목에 닿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지나고 이제 나 한 사람이 헤엄할 만한 은혜의 강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좌우로 세상의 삶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나뉘어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우리의 일거리들과 우리의 언행들과 또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때문에 나눠짐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사순절을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